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매달 한 권씩 함께 읽고 싶은 책 한 권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 꽤 괜찮은 해피엔딩, 죽은 자의 집 청소, 페이버 등등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추천하는 도서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 이 책을 사서 좀 읽고 있는데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유동근 목사님이 저 책을 똑같이 샀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같은 책을 사서 같이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사역을 같이 하니까 마음이 통하나 보다. 어떻게 읽고 싶은 책까지 똑같아지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유동근 목사님도 이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책 어땠어? 우리 11월 달에 이 책 추천 도서로 할까?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진짜 좋았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게 됐어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 28살의 건장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2층에서 떨어졌는데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이 청년은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무엇보다 이 책에 보면 감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런 청년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곳곳에서 감사, 또 감사. 여러분, 이런 청년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 원망, 비관, 더 심각해지면 자살까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감사, 생각지도 않은 감사.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감사하게도 병신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았다. 자기가 아픈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산돌이 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지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이 청년이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 이제 씻고 싶은 거예요. 근데 28살의 젊은 청년이 누워있는데 엄마 혼자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 산돌이 엄마가 병문을 받았다가 내가 너도 함께 씻어줄게. 28살 젊은 청년이 옷을 벗고 다른 아줌마가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피한 마음. 그런데 그냥 그것조차도 감사로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이 책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미라클 채널을 알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감사하며 사는 이 청년은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얻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처럼 절망에 빠져 살아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를 보시라. 나도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당신에게 0.0000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포기할 게 아니라 반드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일어서라.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일으켜주는 인생.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데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참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책 읽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읽으실 거죠? 읽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11월 4일이니까 얼마 전 이야기인데 어느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페이버에 대한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추천한 책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열심히 읽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읽으시기를 제가 적극 권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들 여러분들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다가 그래 이거지, 제 무릎을 탁 치는 어느 한 대목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원수가 원수에게, 사탄이 사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책이에요. 사탄에게 원수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자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 예수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예수님에게 이상형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여러분, 예수님 어떤 사람 좋아한다고요? 인내와 감사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구냐면 이 미라클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박유라는 청년이에요. 아픈데도 인내하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넘어졌는데요, 다시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감사하는 인생.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애를 써요. 그 이유인즉슨 감사를 세워보는 훈련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막 불평하고 없는 거 찾아내고 이러면 여러분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자녀가 있다면 뭐라도 더 주고 싶지 않을까요? 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근데 매일 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느 때는 야,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감사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더라고요.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또 다른 감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3가지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꼭 적어 오시면 좋겠다. 3가지 감사.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씨앗 속 열매 감사. 세 번째는 장미꽃 가시 감사. 다 적으셨죠? 그죠? 대답을 좀 해보셔요.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가끔은 여러분들이 충청도 사람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답하시는 분들. 경상도는 안 그렇다면서요. 즉각 답을 하셔야죠. 그죠?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신 분들 꼭 저 뒤에 내고 가시고, 지금 다른 권사님이 뒤에 크게 붙이셨는데 그 감사를 우리 한 달간 요 앞에다가 게시할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감사는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응답하신 감사. 사실은 이 감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고 잘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멀쩡하셨거든요. 그들이 멀리 있다 보니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인즉슨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고대에서 이 나병 환자의 확진 그리고 깨끗이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병은 이미 나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픈데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그래서 신기한 건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예수님께 지금 나왔었죠? 10명이었는데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대요.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분명 내가 세봤을 때는 10명이었는데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9은 어디가 있느냐. 어느 때 보면 그 9 안에 우리가 포함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습관이 되어야 계속 감사를 하거든요. 감사, 또 감사, 매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 쓰는 게 어려운 게 우리는 감사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를 하는 이런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매일 감사가 찾아오려면 우리에게 매일 아프고 매일 애들이 막 넘어지고 이런 일들만 가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 없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게 감사하잖아요. 예배 온 거 감사하잖아요. 제 앞에 여기 물이 있는데 물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 국수 먹을 때 일용할 양식 감사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감사하는 훈련. 11월 한 달간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 찾아보자. 나누어 보자. 여러분, 감사한데 말하는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 선물 줬는데 그래? 그리고 받아 끝났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리액션이잖아요. 이런 거라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아침을 허락하셨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셨네. 우리에게 자녀가 있네. 감탄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이걸 밥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어린이 이 반찬 어떻게 이런 거 주셨어? 엄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뭐라 더 주고 싶지 않을까요?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감사도 안 하는데 애들한테 무슨 감사를 바랍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훈련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씨앗 속 열매 감사. 이 감사는요,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감사입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에 봤더니요, 어느 한 젊은 여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도 이게 좋은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면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둘씩 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 여인을 내 종으로 삼으면 엄청난 돈을 벌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샀고 그 여인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복채를 받고 미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이 여인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이 여인이 불쌍하기도 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그게 불편했어요. 누구한테 불편했을까요? 그 여인을 종으로 삼았던 주인에겐 불편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주던 그 여인에게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와도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마울까요? 미울까요? 엄청 미운 겁니다. 저 인간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없는 말을 가지고 만들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불쌍한 여인의 인생을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게 억울한 감옥살이. 그러나 그들은 억울한 감옥살이 하는 중에 다른 무엇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주께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옥 안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이게 바로 씨앗 속 열매 감사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6장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은혜와 역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게 하셨다. 2019년 12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는 건 쉬워요. 왜?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도전이고 고난이 항상 앞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앞길이 열리지 않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닥치니까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매일 새벽마다 울었고, 금요일 날은 집회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하염없이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힘들 때면 자주 이런 곡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도 제가 결단 찬송으로 이 찬송을 자주 부르면 우리 교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18번 나왔네, 그런 정도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2019년 겨울 이 찬양과 함께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2020년 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씨앗 속 열매 감사. 앞길이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찬양과 함께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봄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요, 제일 어려운 감사인데 장미꽃 가시 감사예요. 내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쉽지 않지 않을까? 이건 강력한 믿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믿음 중에 믿음이 장미꽃 가시 감사다. 어떤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안 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장미꽃 가시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기적인 인생을 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 축복권까지 쟁탈함으로 인해 감사하기는 했지만 후환이 두려웠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결국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같은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촌을 떠나서 다시 형 에서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32장에 등장을 하는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자기의 식솔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가면서 몇 명의 사람들을 에서에게 면접 보내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의 동태를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냈던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3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자들이,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보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형, 그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대요. 왜 데리고 올까요? 환영의 인사, 그 400명일까요? 아니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을 혼내주려고 하는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바로 32장 6절의 이야기예요. 에서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과 속상함과 분노가 가시지 않았던 겁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던 거예요. 최근에 연예인 중에 박수홍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보니까요, 형이고 뭐고 없어요. 돈,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무조건 다 그냥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는 에서. 이 상황을 알게 된 야곱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꾀를 써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있는 그 그룹을 둘로 나눠보기도 하고 셋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가 약복강가를 넘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내가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니까 그를 붙들고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32장 26절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두려운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뭔가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 뜻이 뭐냐면 움켜잡는 자.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날이 새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야 그만해.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옵소서. 야곱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계속된 요구.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죠? 야곱이 이겨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누가 이겼냐?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왜 그런가? 32장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을 하다가 하도 안 놔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 그래서 그가 절름발이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유동근 목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유동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도움을 위해서. 저분이 작아서 질 것 같지만 운동을 잘하세요. 아마 저를 능히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름을 했는데 누군가는 멀쩡하고 누군가는 절름발이가 돼서 이렇게 절구 가고 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절름발이가 이겨요?
멀쩡한 사람이 이긴 거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절름발이의 인생이 되었어요.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김이 야곱에겐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3장 4절 말씀에 등장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올 때 어떻게 하려고?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까?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완전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잔인한 방법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게 필요했어요. 왜 그랬는가?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치열한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엄청난 씨름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을 것이고 초췌한 모습. 게다가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절름발이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번씩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에서가 엄청난 분노심 가운데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막 달려오긴 했는데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 있잖아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저걸 어떻게 죽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사르르 다 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친 사건, 그건 그에게 큰 엄청난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완벽하게 화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은 신의 한 수였다니까요. 장미꽃 가시감사. 어느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조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데 이 고난조차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장미꽃 가시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 세 가지 감사가 동시에 다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알렉산드리오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다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죽었나 보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당신들 안 죽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을 만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당신들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났는데 그들에게 닥친 특별한 사건은 뭐냐면 41절의 상황.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알렉산드리아가 막 파손됐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우리 모두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 그 배가 안전하게 어느 한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가 깨졌고 사람들은 허둥지둥하고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분명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은요, 바울 자신이 지금 죽게 됐어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 아니 살리신다며요. 왜 안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44절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하게 되니라. 배가 파손됐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험 쳐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은 널판치를 끼고 끝까지 육지까지 왔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생존자들의 숫자를 세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세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276번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이야기가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다 구원받게 된다. 근데 실제가 됐어요. 위기 가운데 신기하게도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다 살아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모두는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한 두 번째 감사는 씨앗 속 열매 감사인데요,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가 루기아 무라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뜨지 않고 구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에 걸릴까요? 두려웠다. 기억하세요? 어디에 걸릴까요? 스르디스에 걸릴까요? 스르디스라고 하는 건 북아프리카 해안 일대에 있는 모래 언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리아호가 배를 타고 쭉 한참 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유라굴로 광풍이 이 배를 북아프리카 해안 일대로 몰아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는 저 왼쪽 위에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북아프리카 해안에 탁 처박히게 되면 모두가 죽고 그 일대에 섬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로마까지 가는 길이가 훨씬 더 멀어질 텐데 염려와 걱정이 많았어요. 어떤 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물어봤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섬이 어떤 섬인지. 1절에 보면 이 섬이 어떤 섬인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섬은 어떤 섬이라? 멜리데.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도에 보면 멜리데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루기아 무라에서 로마로 갈 때 그 중간에 왼쪽 맨 끝에 멜리데 섬 보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어느 한 섬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해 주시고 우리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씨앗 속 열매 감사.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게다가 그 섬에 도착했더니요, 하나님이 마치 예비해 놓으신 것 같은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276명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도 없고 경계심도 없이 어떻게 해요? 특별한 동정. 그들이 추울까 봐 불을 피워주고 웰컴, 큰 환영을 막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고 무슨 일인가 묻고 신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로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가 바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정황상 하나님은 자기 편이에요. 자기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꿈과 기대감,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선이 되고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바다 수영을 하니까 몸에 체온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게다가 뭐가 오냐면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저체온증으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떠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모닥불 하나를 피워준 겁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고마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해야 돼요.
바울도 이렇게 환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때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를 진짜 무엇으로 표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래도 뭔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뭔가를 좀 해주면 더 좋잖아요. 바울도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바울은 해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다가 파선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성하지 않은 몸. 그런데 이 성하지 않은 몸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여기 큰 모닥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닥불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모닥불이 계속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성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바울은요, 주변을 두리번 하다 보니까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나무가지 갔다가 가서 계속 좀 짚이면 저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들어다가 탁 던졌는데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뱀, 독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바울이 만약 어떤 큰 잘못을 했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대가, 징계로 바울이 뱀에 물릴 수는 있으나, 이런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는 징계받아 마땅한 인생이 아니라 응원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뱀에 물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한 가지가 더 겹쳤어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보니까 뱀이 이 사도 바울을 딱 물고 있는 그 모습, 그들에게는 뱀에 물리면 이건 뭔가 신이 노한 결과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 살인한 자로다. 그래서 저가 운이 좋게 바다에서 살아나오기는 했으나 공의의 하나님, 그 신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막 바울이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금 뱀 물린 것도 속상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자기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살리려는 인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살인자 취급하는 그런 상황. 너무 속상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날 이러려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겁니까? 라고 해야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5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도 뱀에 물렸으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아픈 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얼른 떨어버리니까 이 뱀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그럼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신기한 건 상처도 없는 거예요. 에이, 상처는 없을 수 있지. 죽을 거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왜 안 죽어? 언제 죽을 거야? 계속 안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이라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멜리데섬 사람들에게 신이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 여러 개의 나뭇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필 이거 말고 다른 거 집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나뭇가지 안에 뱀이 있는 그 나뭇가지 묶음을 집은 거예요. 왜 그것을 집게 하셨을까? 왜 그 안에 뱀을 심어두셨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멜리데섬 사람들 가운데 신이라 불리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입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기대하시라. 하나님은요,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게 하시고 괜찮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신에게 그 신이라고 불리는 그 은혜까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6절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6절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감사, 그리고 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어디까지 감사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응답하심에 감사.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월 한 달 동안만큼은 하루에 한 가지, 그 이상 한번 감사를 고백해 주자.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자꾸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나누다 보면은요, 제가 만약에 감사일기를 며칠 안 쓰잖아요. 그럼 누군가 궁금해요. 목사님 왜 안 쓰세요? 그죠? 그럼 저는 또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누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일부러 더 찾아서 쓰기 때문에 몸에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일기를 꼭 나눠보시라고 자꾸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씨앗 속 열매 감사.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11월, 12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 하시라니까요. 그럼 지나가요. 신기하게 지나갑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 뭡니까? 장미꽃 가시감사. 시편 119편에 보면 내게 고난당한 것도 유익이라는 표현,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답하신 거 당연히 감사하는 거, 기다리면서 감사, 여기 또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조차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일기 그 감사 내용을 적어보자, 그래서 뭐 지난 주부터 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쓰셔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저 뒤에 보면 이렇게 쭉 붙여놓은 게 있어서 유심히 한번 살펴봤어요. 무슨 감사가 있나. 그런데 그 빨간색으로 장미꽃 가시감사에 아마 학생이 쓴 것 같아요. 감사에 딱 두 글자를 썼어요. 시험. 그러니까 시험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학생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가 필요하다, 뭐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답을 안 가르쳐 드려도 다 알지 않을까. 첫 번째 어떤 감사요? 응답하신 감사. 두 번째 씨앗 속 열매 감사. 세 번째 장미꽃 가시 감사. 오늘 간증한 거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간증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보니까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예요. 어제도 그 간증이 너무 저를 울게 제가 사실은 어제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러라고 목회하는 거구나. 어제 것도 꼭 들어보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곳곳에서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응답하심에 감사, 어떤 사람들은 씨앗 속 열매 감사, 어떤 사람들은 장미꽃 가시 감사. 다양한 감사.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맞습니까? 좀 자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건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는 건 금방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제 간증 들으면서 제가 많이 진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말이 되면서 해야 될 일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 설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잠도 안 오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 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하시니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흔적이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요, 2부 예배 마치고 난 청년이 지나가면서 그 청년도 우리 교회 전도받아서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다른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 교회 나왔는데 마지막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도 우리 교회 나와서 엄청 변했어요. 저는 이 얘기 듣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좀 힘들어, 괜찮아, 지나가. 여러분, 고백해야 살아나더라고요. 나누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가셔서 꼭 가족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오늘 2부 때 간증하신 장은경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고 나서 장례 치러드렸고, 그런데 그 마지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감사하다는 말 언제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감사하시라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오늘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만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절 찬양하고 우리 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온 고난도 주님 감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온누리교회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